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고요. 정치 일선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어떠한 일들을 보면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러한 행동, 어떤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25%, 4분의 1이다라고 했던 시절도 있었고, 아마 지금은 많이 줄어서 예전엔 1200만 성도라 그랬는데 지금은 800만 성도니 650만 성도니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가시는 분들은 너무 적지 않나,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이제 선거를 하면서도 이렇게 동성애 합법화 반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많고요. 왜 이슬람 특혜를 왜 반대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나가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 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인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동성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제화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성애 하는 자들은 천국 간다 그래요? 못 간다 그래요?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동성애 하면 어떠냐? 그 자기 자유인데 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냐? 왜 동성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반대를 하냐고 기분 나빠하고 동성애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욕설을 해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 사탄에게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 2절 먼저 봅시다.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여기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속임으로 행한다 이런 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런 말 나오죠. 교회를 다니는데 또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움 받았는데 그러한 분들 가운데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행위를 버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기 불국사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 타 종교에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로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처럼 풀타임 복음사역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세움받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지 않아요. 속임으로 행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교회 내에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3절 4절이 설명하고 있죠.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엔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이 세상 신이,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소견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다 그러면 그거 딱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은 한때는 사울 왕처럼 어떤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도 하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지만 어느 한순간 저주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알아도 믿지 않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이 되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천국 갔는데 막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던 이병천 목사 찾아보니까 없어. 어디 갔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 어디서 막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던 지체 가운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뭐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정말 성경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 안 됩니다. 동성애에서 자녀 낳을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도 아쉬움이 많아요. 애가 셋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셋밖에 못 낳았어요. 의사한테 막 혼나가지고. 우리 신혼 때는 그때 난 치유사역 몰랐어요. 치유사역. 지금 알았으면, 그때 알았으면 했는데 치유사역 몰랐어요. 첫째 애를 낳는데 이 옛날 같으면 난산이라고 이 제왕절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의사가 겁을 줘가지고 제왕절개로 하림이를 낳았어요. 지금 같으면 그냥 붙잡고 기도했을 건데 이렇게 성령님 하면서 그냥 골반 부드러워지고 확 벌어져. 애는 쑥 나와.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했을 건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겁을 잔뜩 먹고 죽는다니까. 연상 난산 제왕절개 해야 된다니까 의사 말 믿고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림이를 제왕으로 모셨어요.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첫째를 제왕절개를 하면 둘째도 제왕절개로 낳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뭐 터질 수 있고 뭐 그랬대. 그래서 또 그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둘째 또 하민이를 제왕으로 또 모셨어. 그랬더니 셋째를 낳을 때도 역시 또 그래야 된대. 근데 셋째 하진이를 제왕으로 모시는데 그 의사가 막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제왕으로다가 애를 셋까지 낳아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그 꼬매인데 살이 얼마나 단단한지 칼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나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래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래가지고 땅에서 맸어. 성경이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더 나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셋밖에 못 낳았어요. 사실 우리가 결혼했으면 아이를 힘 닿는 대로 낳으셔야 돼요. 이게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 힘 닿는 대로 낳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신다니까. 그런 면에서 양실래 권사님 성공하셨어.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축복과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축복이고. 근데 여러분, 동성애해서 애 낳을 수 있나요? 못 낳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돼 있죠. 한번 봅시다.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남색하는 자 이런 말 나오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말 나오죠. 이거 동성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무식하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를 다니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는 분들이 동성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나요? 동성애 차별받는 나라들은요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들은 진짜 동성애 차별받습니다. 동성애자들 죽여버립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죽여버려요. 막 돌로 쳐 죽이고 참수해 죽이고 막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이슬람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우리나라 그러나요? 동성애자라고 밝혀지면 막. 우리나라는요 자유대한민국이라 동성애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고 동성애 좋다고 말할 자유도 있고 그거 안 된다라고 반대할 자유도 있어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무슨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동성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역차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자유가 있거든요. 차별 안 하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잖아요. 판사하고 목사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결혼하니까 주례를 서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판사가 예수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죄라는 거 아니까 안 해준다 그랬어요. 난 못한다고.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성경에서 동성애 하지 말랬는데 동성 결혼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에다 고소를 했어요. 동성애 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결혼 그거 줄에 쓸 때까지 하루에 뭐 얼마씩 벌금을 계속 물려 할 때까지. 아니 뭐 여러분 아니 동성 결혼의 주례를 서달라고 할 자유와 권리는 있고 그것을 나는 그거 내 신앙이 안 맞으니까 나 그건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자유와 권리는 없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자들이 우리 동성 결혼할 거니까 우리 주례를 서주세요 이렇게 말할 자유와 권리는 있고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그거 서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자유와 권리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게 죄예요. 죄. 그렇게 얘기하면 벌금 물어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게 실제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들이에요. 역차별인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꽃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동성 커플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결혼하는데 우리 결혼식장에 꽃을 장식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우리는 그 동성 결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팔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다 고소를 했어. 동성애 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불법이 돼가지고 벌금을 2,000달러인가를 물렸어. 벌금을. 또 케이크 하는 제과점에 와서 또 그 동성 결혼하는 케이크 그거를 주문을 하는데 이거는 난 신앙 양심상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난 이 동성 결혼을 위한 케이크는 안 만들 거고 팔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고소를 했어. 법에다가 동성애 차별한다고. 그래서 벌금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크게 맞았어요. 벌금을. 그리고 영업 정지까지 만나 그래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케이크집에 와가지고 예? 그 우리가 결혼하는데 케이크 좀 주문합니다 이렇게 말할 자유와 권리는 있고 그거는 신앙 양심상 맞지 않아서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자유와 권리는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게 왜 죄인 거예요? 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는요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있어요. 충분히. 진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장애인들 차별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니 회사에서 사람들 고용하더라도 장애인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막 자르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정말 있어야 될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뭐 장애인들이나 예? 뭐 또 이런저런 사회적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요 다 충분히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차별금지법은 만드는 게 맞죠, 그죠?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필요하죠.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인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해서 모든 차별을 다 금지하자. 그 동성애도 차별 금지하자. 거기다 집어넣는 거 살짝. 또 사상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사상에 대한 것도 차별금지법에 집어넣어요. 정치 사상 같은 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김정일 장군 만세! 김정일 장군 만세! 김정일 장군 만세! 박근혜 XX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맞아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공산당이 적과 통일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북한을 찬양하고 옹호하고 얘기를 해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상의 자유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그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할 자유가 있고. 그게 맞나요? 아니 그게 좋으면 그냥 평양으로 이민 가서 살면 되지. 왜 굳이 여기서 자꾸 그러냐고. 나는 이런 법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평양으로다 그냥 의무적으로 이민 보내는 그런 법을 차라리 만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있잖아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않아요. 복음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이해를 해요. 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기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WCC가 뭐예요? 종교 통합운동이잖아요. 모든 종교의 신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인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WCC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성경적인 기준으로 맞습니까 그거? 틀리죠. 복음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가시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그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9장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세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누가 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주시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 위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요 이번 이 선거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는 사건들이 몇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시에 기독교를 나치즘에다가 비교를 하고 포르노를 합법화해야 되고 동성애자들 인정해 줘야 되고 진짜 막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막 유포하고 막 기독교를 난자하는,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정치에서는 안 될 그러한 후보자가 나온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득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어요. 이번에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가서 그 사람 표 안 찍어주고 딴 사람 찍었어도 표가 그렇게 안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 찍어줬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 안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한테 표를 던져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안 물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판받을 자처럼 생각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올바로 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정말 이 말씀에 빗대어서 어떤 게 맞는 건가 어떤 게 틀린 건가
정말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내가 어떤 대표를 던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만이라도 있잖아요. 이 성경적인 진리 위에 서서 행동하면요 이 나라 벌써 바뀌었다고 생각해. 나는 남북 통일 벌써 됐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여러분 겸손합시다. 뭐가 겸손이라고요?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는 게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기도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해서 될 게 얼마나 돼요? 여러분 애들 자녀 교육이 우리 말로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자녀들 도와주세요. 제가요 삼촌 군사를 키워보니까 야 진짜 이 자식 가진 사람 큰소리 못 친다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 농사 가운데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 그런 말들이 이해가 가더라고. 나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삼천포로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제 기대치는 이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진짜 때때로만 아니 굽고 들을 굽고 메스 굽고 치사하지만 축복기도 말해주고 저만 그런가요? 자식을 낳아서 키운 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담의 지혜 아닌가요? 물론 워낙 훌륭한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은 뭐 그런 거 못 느껴보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들은요 진짜 아더메치 유가 뭔지를 이해해. 진짜 막 아니 굽고 두르 굽고 메스 굽고 치사하고 유치하지만 그래도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축복해주고 그래도 격려하고 그리고 잘 될 줄 믿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줄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 됩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사실 저요 그냥 우리 아들 보면 옛날에 제 모습이 나와. 어쩜 우리 똑같아. 어쩜 우리 똑같아. 삶에 비전 없는 거 하며 공부는 학교에서 하면 그걸로 됐지 뭔 공부가 또 필요해 하는 거며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아니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서 잘 들어. 아니 학생 때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학생이니까. 그 학생의 본분이에요.
비록 꼴등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쓰세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를 쓰시는 거지. 뭐가 착한 거예요? 맡겨준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착한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인은요, 잘한다 못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것이 너의 최선이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정말 우리 겸손, 뭐가 겸손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무릎 꿇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잘 될 줄 믿는 게 겸손인 거예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이 지구촌 사람께서요, 전 세계 탑 뮤지션이 나올 거예요. 2명이 나올지도 몰라. 은진이, 하림이. 아니,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더라고. 하림이 대학 가는 거 보니까. 그것도 인 서울. 아니, 정말 그리고 아까 기도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뮤지션이 돼가지고 정말 막 사단의 권세를 막 폭발버리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세워가는 그런 곡들을 써낼 거다라는 확신이 팍 와닿더라고. 2사람 나올지도 몰라요. 3사람 나올지도 모르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뭐가 교만인 줄 아세요? 에이, 기도한다고 다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어. 이게 교만이야, 이게. 그러면 기도하면 다 되지.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도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는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대화도 기도고 다 기도지만, 기도의 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죠? 간청이잖아요, 그죠? 도와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기도가 그런 거 아닌가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힘으로 좀 해달라고. 하나님 내 백이 돼주셔서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대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할 때도 있잖아요. 꼭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해결이 되고 그 사람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면 되고 또 도와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까짓 거 대충 합니까? 그래가지고 형씨 한번 도와주시오. 도와주면 고맙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대단한 거예요. 내가 형씨한테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을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죽자 사자 매달리지.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래요. 그죠?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어떻게 대충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할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도와줄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요, 적성 메시지예요. 적성 메시지. 내가 설교 가지고 왔는데 이거 덮어놓고 지금 이거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단에게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 한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